오늘 우리가 맞이한 부활절은 기독교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와 버금가는 명절은 예수님의 생일인 성탄절 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먼저 제정된 명절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성탄절은 그보다 한 100년에서 200년 뒤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활절과 성탄절의 상황이 좀 역전되었습니다. 성탄절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세계 어디 살든 전 지구인이 이렇게 함께 지키는 그런 축일이 되었고요. 부활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미국 장로교 목사님이자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부활을 돈벌이 기회나 팔아먹을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드는데 사람들이 실패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상업화에 성공했는데 부활절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왜 부활절을 상업화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부활은 십자가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불가분리적인 관계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구별할 수는 있어도 결코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부활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상업화, 고난의 상품화가 어려우니까 부활의 상업화도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활이 혁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혁명이란 것은 종래의 것들을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upside down인데요. 이렇게 위아래가 뒤바뀌는 겁니다. 혁명의 레볼루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볼루션이라는 게 이렇게 나사 모양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이제 위가 아래가 되고 아래가 위가 되는데, 레볼루션이 이렇게 다시 바뀌는 겁니다. 재회전되고 뒤바뀌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은 근본적으로 당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파당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고, 즉 굿뉴스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 배드뉴스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당시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의 시도는 예수의 부활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들에게 예수 부활은 악몽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자꾸 무언가를 바꾸자며 이렇게 저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활을 상품화할 바보 기득권자는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의 기독교 자체가 부활을 최고의 상품화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던 구체적인 구원을, 이게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념적인 해방을 아주 추상화하고 내세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혁명을 정신과 종교의 영역으로 꽁꽁 가둬버리고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대속신앙은 결국 내 희생은, 나의 노력과 나의 행동은 다 필요 없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과 그 피를 믿기만 하면 만사 형통이라는 것 아닙니까? 구원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아무 행동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아까 제가 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십자가는 예수만 지고 그 부활의 열매는 나만 따먹겠다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부활을 살자라는 증언 제목을 내세웠는데요. 이는 사실은 부활과 십자가는 같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자는 말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부활은 자기 십자가의 값비싼 귀결이지 싸구려 공짜 선물이 아닙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부활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보았던 존 큐라는 제목의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그
왜 생각나는지 설명하자면 기니까 그냥 거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인터넷에서 다시 찾아보니까 2002년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20년이나 지난 영화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고발하고 있는 현실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이게 어쩌면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화를 다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철강 공장에서 일하는 존 큐는 슈퍼마켓 출납원으로 일하는 캐셔로 일하는 아내와 또 보디빌더가 꾸민 초등학생 아들을 둔 평범한 미국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는 공장에서 이 중기계를 15년 이상 다뤄온 숙련공인데요. 이게 오버 퀄리파이드 됐다고, 그러니까 자격이 넘친다고 공장에서 그를 해고합니다. 그리고 계약직 사원으로, 임시직 사원으로 다시 채용합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하던 일을 오늘도 계속하고 내일도 계속하는데, 어제까지는 정규직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계약직입니다. 근데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열심히 화목하게 잘 살아갑니다. 문제는 어느 날 동네 리틀 야구단에서 뛰던 그의 아들이 운동장에서 쓰러져서 급히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진단명이 내려집니다. 의사는 존 큐 내외에게 아이가 당장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말해줍니다. 문제는 엄청난 수술 비용이었습니다. 믿고 있던 의료보험은 존이 정규직을 잃게 되면서 약관 변경 사유가 생겨서 심장 이식과 같은 고비용 수술은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원무과장은 의료보험의 보장 없이는 아이를 심장 이식 대기자로 명단에 올릴 수조차 없다고, 그래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존 큐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직장 동료들과 지역 주민들은 모금운동을 벌이고요. 그리고 그의 가족은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내다 팝니다. 세탁기도 팔고 TV도 팔고. 그래서 병원비에 보태보지만 목표액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수술비는 최소 당시 20년 전의 비용으로 25만 달러였고요. 그러니까 한 3억, 지금 돈으로도 3억이 넘는 돈이죠. 그리고 수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비용도 7만 5천 불이나 들었습니다. 급기야 병원은 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당장 아이를 퇴원시키라고 통보를 합니다. 이에 존 큐의 아내는 무슨 수라도 써봐요. 영어로 하면 그냥 do something인데요. 아무거나도 좀 해보라고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존 큐는 최후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아들이 수술받을 병원 응급실을 총을 가지고 들어가서 점거하고 인질극을 벌입니다. 의료진, 그 다음에 뭐 환자, 그 다음에 환자 보호자를 다 이렇게 인질로 잡습니다. 요구사항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수술 대기자 명단에 올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경찰 특공대가 존을 이렇게 저격하려는 시도도 있었는데요. 그게 다 실패한 뒤에 아들의 이름이 드디어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자 존은 인질들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다른 병동에 있던 아들을 응급실로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빠가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존 큐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놀랍게도 자기 심장을 떼어서 아들에게 이식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혈액형, 심장 조직 등 모든 조건이 맞아야 심장 이식을 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존 큐는 이미 내가 정밀 진단을 받아본 결과 모두 일치한다고 대답합니다. 또한 산 사람의 심장을 이렇게 떼어서 이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자기가 이제 권총으로 자살해서 죽으면 그 심장을 떼어서 이식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존의 놀라운 부성에 감동한 의사는 심장 이식 수술을 준비시키게 됩니다. 존은 그제야 자기 권총에 탄환을 장전하고 응급실 수술대에 눕습니다. 그때까지 존 큐는 빈 총을 가지고 인질들을 위협했던 것입니다. 이제 관자놀이에 총구를 겨누는 순간
장기 이식용 심장이 그 병원에 도착합니다. 마침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의 심장과 간과 폐 등의 장기들을 적출한 의료 당국이 혈액형이 B+로 같은 존의 아들에게 이 여자의 심장을 이식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자 명단에 있기 때문에 여기로 이렇게 이식하기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은 죽지 않고 아들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살게 된 내용입니다. 이 영화가 당시에 미국에서 상영돼서 그다지 큰 흥행은 하지 못했지만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을 사람들에게 깨우쳤던 그런 중요한 영화였고요. 사실은 이런 영화의 덕분에 그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개선되는 듯 보였지만 오바마 케어라고요. 그런데 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자 곧 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그 제도의 주요 내용들이 다 무너져 갔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그것이 2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지금도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서 존 큐의 아들 마이크의 가슴 속에서는 아버지의 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써 죽어있던, 제가 이 죽어있다는 말의 성경적 의미를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비록 내가 목에 숨은 붙어있지만 목숨은 붙어있지만 그래서 뭐 생명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죽음의 세력 앞에서 숨죽이고 찍소리 못하며 죽은 듯이 사는 그런 우리들, 그게 이제 성경은 죽어있다고 표현합니다. 자기 소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을 욕망 따라 죄에 빠져서 이게 사는 상태, 그런 게 이제 그 죽어 있다는 바울의 표현인데요. 그런 죽어 있는 상태에 있던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큐가 아들 마이크에게 약속했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왜? 우리의 심장은 우리 게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심장은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처럼 살아야겠죠. 이익만 보려 하지 말고 좀 손해보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누고 낮아지고 섬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불의를 보면 못 본 척하지 말고 저항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약자를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존 큐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살렸는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의한 현실에, 잘못된 제도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기에 그는 자기 아들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을 희생시키지 않고 자기가 희생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그 잘못된 제도 속에서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하늘은 아무나 돕지 않습니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저항을 해야 개혁되고 포기하지 않아야 언젠가 우리들의 꿈이, 우리들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2022년 부활절을 맞아서 이런 무거운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내야 할 5년이 그래야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윤 단성자가 하는 일을 보면 청와대 이전 문제도 그렇고 총리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 인물 됨됨이도 그렇고 그가 말해왔던 공정과 상식은 도대체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국민에 대해서 눈치도 보지 않고요. 염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그런 세상을 앞으로 살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잘못은 지적하고 불의는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저항은 당연히 예수님이 그랬듯이 십자가를 수반합니다. 고난이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 고난과 희생을 억지로 감당할 것이 아니라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존 큐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게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이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의 손자 세대들, 하여튼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갈 좀 더 좋은 세상,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기꺼이 저항하고 기꺼이 희생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부활을 사는 길입니다. 부활은, 그리고 구원은 예수님처럼 살 때 주어지는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꺼운 희생이 우리에게 또는 우리 후손들에게 부활 세상을 선물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